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등극한,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곳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다음에 나라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언약궤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법궤라고도 말하고 증거궤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말하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주 다양한 그 법궤에 대한 명칭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가 너희를 이곳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신의 광야에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성막, 회막 가장 은밀한 곳인 지성소에 안치되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 때에 이스라엘을 안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머무르는 곳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시에 멈추어 서므로 광야 40년 동안에 무려 43곳 장소에 장막을 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도도하게 흐르던 강물을 끊어지게 하고, 물론 언약궤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의 강물에 발을 담글 때에 흐르던 요단의 강물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지고 마르게 되고 물이 역류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그 행진의 중심엔 뭐가 있었어요? 바로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말이죠, 가장 먼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다. 이건 뭘 의미하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을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역대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공약을 많이 하는데 언제나 1호 공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호 공약. 자,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 뭐였어요?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열매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은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자,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금 1호 공약을 보니까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가장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먼저 했던 공식적인 통치 행위, 그것은 바로 기랏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게 되었을까요? 좀 우리가 그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자,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0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 중에 있게 해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자라고 그런 작전을 짜게 되죠. 한마디로 언약궤를 끌어들여서 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해 보자는 거잖아요. 자, 왜 이런 발상을 했을까요? 왜 이런 작전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때요? 요단의 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도 보니까 요단의 강물이 역류를 하고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역류하고,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됐잖아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자신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 행진 대열의 가운데 두고 그 언약궤와 함께 돌았을 때에 어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끌어만 들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어때요? 그 전쟁터로 이제 모셔온 거죠. 가져온 거예요. 자,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섰을 때에 이스라엘의 병사들은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 승리의 함성을 질렀어요. 자, 사무엘상 4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이 승리의 함성이 말이죠, 얼마나 컸던지 땅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며 외쳤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이제 들어오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두려워 떨기 시작을 했어요. 자, 사무엘상 4장 7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병사들은 우리에게 화로다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이 나고 말았어요. 자, 사무엘상 4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초전 박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병사들 가운데 목숨을 잃은 전사자가 무려 3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는 몇 명이 4천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끌어들였는데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블레셋 군대에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4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확신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긴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왔으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블레셋 적국의 병사들도 이제 우리는 화로다, 패배를 시인했는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이 나고 말았죠. 자, 여러분, 왜 패배했을까요? 왜 실로에 있는 언약궤까지 끌어들여서 전쟁터에 끌어들였지만 왜 이스라엘은 참패를 했을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과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에 끌어들여서 승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이 뭐예요? 언약궤예요. 예? 언약궤를 그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보다는요, 철저하게 이 언약궤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하나의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전쟁의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언약궤를 마치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부적처럼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미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자, 신앙과 미신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신앙과 미신은요, 여러분, 너무나 달라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죠? 예. 반면에 미신적인 신앙은요, 내 자신이 복을 받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미신의 목적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보호받고 내가 성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신, 샤머니즘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자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보호받고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 많다고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보호받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빙자해서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내가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이 목적들이 단순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이건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뭐예요?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미신이에요. 네?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그건 미신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이 맡겨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애군을 없애주는 그런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보디가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취직이나 결혼이나 알선해주는 브로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언약궤를 빼앗아온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 언약궤 때문에 자신들이 패배를 할 줄 알았는데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빼앗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왕궁에다 둬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 이튿날에도 또 들어가 보니까 이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서 이번에는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아리만 덜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우연이 아니구나. 첫날은 이게 우연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 벳세메스로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달 만에 블레셋 땅에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무려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사람이 만져도 안 되잖아요. 들여다보면 도가 안 되는 거죠. 죽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언약궤 그 속죄소 보게 되면 두 스랍이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대표적인 은혜를 말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대표적인 제약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뚜껑에다가 정결한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왜요? 그 피로 그 안에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그런데 그걸 들여다봐요? 그럼 죽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언약궤를 들여다보려다가 70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예. 아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벳세메스에 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또 누가 또 만진다거나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죽게 될까 봐서 겁이 나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벳세메스 사람들은 저 산 위에 있는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옮겨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는 이렇게 해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져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 무려 약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로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게 되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다고 하거든요. 20년. 근데 저는 지금 70년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른 거예요? 왜 20년인데 나는 70년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연대기를 계산해 보게 되면 70년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때까지가 바로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약 70년 동안 언약궤가 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법궤의 이동의 경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로에 해막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가 전투하는 아벡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언약궤가 가게 되었고,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가드와 에그론을 거쳐서 벳세메스로 오게 되고,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오게 됐다.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도 있었고, 이후에 보게 되면 오벳에돔의 집에도 있게 되죠. 그죠? 예. 자, 아비나답의 집에도 있게 되고 오벳에돔의 집에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모신 거예요. 자, 사무엘상 7장 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는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약 70년.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에는 얼마나 있었죠? 오벳에돔의 집에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몇 번 설교한 것 같은데. 자, 사무엘한 6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제가 이 발음이 잘 안 되는 발음이거든요. 오벳에돔이. 제가 안 되는 발음이 몇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제일 힘든 게 이 오벳에돔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얼마나 있었다고요? 석 달이 있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아비나답의 집이 이 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근데 오벳에돔의 집은 석 달밖에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다른 곳에 보게 되면 그 소유에까지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니, 석 달밖에 없었고 아비나답의 집에는 무려 수십 년간 있었는데 성경 어느 곳에도 아비나답의 집이 이 언약궤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 라는 말이 없어요.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다윗이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시도했죠. 그러다가 어때요?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만졌는데 우사가 죽었잖아요. 즉사했잖아요. 그죠? 이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인지 손자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아들이 아니면 손자예요. 죽었어요. 슬프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조적이잖아, 그죠? 똑같이 두 집의 언약궤를 모셨는데 왜 아비나답의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이 없고 나중에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슬픈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반면에 오벳 에돔의 집은 석 달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과 그 소유에, 그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거든요. 예?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는요, 그 궤를 지키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사무엘상 7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냥 여호와의 궤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만질까 봐서 못 만지게 하고, 누가 훔쳐갈까 봐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요, 어떻게 했느냐? 가족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너무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을 때는요, 가족과 함께 있었대요. 이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집이 좁아서 함께 있었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족들이 그 언약궤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사가 만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지금 이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자신의 집에 언약궤가 있음을 너무 기뻐하고 가족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묵상해 봤어요. 왜 아비나답의 집에는 석 달도 아니고 약 70년 동안 그 집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머무르는 기간으로 그 시간에 비례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 아비나답의 집은요, 진짜 억수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왕창 복을 받아야죠. 오벳에돔은 석 달이잖아요. 여기는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으로 말한다면 이 아비나답의 집은 오벳에돔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진짜 억수로, 꼴배기로, 아니 꼴배기가 뭐예요? 예.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복을 받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제가 묵상하면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다 보니 경외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하고 혹시 누가 만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키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여러분 70년이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창고에 보관해 놓자 하면서 그냥 창고에 보관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함이
익숙함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익숙함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어때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예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 때나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익숙함 때문에 점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도 그래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우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딱 붙잡았잖아요. 근데 죽었거든요. 직사했잖아요. 근데 메투엘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그 우사의 행동을 뭐라고 말했냐면 무리함이다, 경솔함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왜 우사는 이렇게 언약궤에 대해서 무리하게 행동을 했을까? 경솔하게 행동했을까? 그것은 바로 어때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그 언약궤를 어때요? 경외함이 없이 그냥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 무리한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자, 마침내 이제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고 진정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한 거예요. 예? 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요,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자였어요. 예? 내가 왕이지만 우리나라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때요? 그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가 왕이 됐을 때에 가장 먼저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오려고 했느냐? 자, 첫째로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여봐라, 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당장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가장 먼저 지도자들과 더불어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이죠.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뭘 했다고요?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논했을까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의논했다는 거예요. 측근들과만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휘관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대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2절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자, 전령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자는 거죠. 자,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너희가 좋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백성들 스스로 판단해서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너희가 좋게 여긴다면, 그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 판단해서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너희가 스스로 좋게 여긴다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으로 결정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다윗은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선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너희가 좋게 여긴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에게는 모이게 하라고 말하죠? 자, 먼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 자,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는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라는 말을 써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백성들과 지금 뭐예요?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우리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백성들을 우리 형제라고 부릅니까? 파격적이죠. 지금 다윗은요, 왕과 신하의 관계이기 전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피를 가지고 있는, 한 피를 나눈 한 가족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말이에요. 예? 우리 형제. 예? 그 다음에 또 누구라죠?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초원이 딸린 성읍은 목초지가 있는 성읍을 말하는데,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말하죠. 당시 레위인들은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 그죠?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 대신 각 지파들에게서 48개의 성읍과 그 성읍 둘레로 약 2000규빗, 약 912m 정도 되는 거죠. 2000규빗 되는 규모의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레위인들은. 왜? 제사에 필요한 짐승들을 거기서 방목해야 되기 때문에 48개의 성읍마다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2000규빗의 땅을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48개 성읍에 흩어져 거하고 있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전령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자기 혼자 누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온 백성들과 함께 누리고 싶었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 특별한 사역을 자기 홀로 왕으로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백성들과 함께 이루기를 원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어요. 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 일을 이룰 때에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온 백성들의 축제 속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이 축복을 함께 누리고 싶었어요.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일을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몇 사람이면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언약궤가 그렇게 무겁나요? 예? 몇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일이지만 다윗은 이것은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전체가 함께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만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2절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우리에게로 그 언약궤를 옮겨오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좀 씁쓸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이번 선거를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국민 통합이에요. 국민의 절반이 딱 절반 나눠졌잖아요. 완전히 절반 나눠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도를 보니까 또 지역별로도 완전히 다 나눠졌어요. 예. 지역별로 나눠졌죠. 예. 연령별로도 나눠졌잖아요. 20, 30대, 60대, 70대, 그 다음에 40대, 50대, 세대 보이론도 나오고 세대별로 나눠졌어요. 이제는 뭐예요? 성별로도 나눠, 성별로. 이대남, 이대녀. 예? 여러분, 이 분열에는요, 분열의 배후에는 항상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말이죠,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면 이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연합을 해야 된다. 예?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되죠. 예? 정치인들도 갈라치기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자기가 당선되고 자기가 쉽게 당선되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든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누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나라를 찢어놓으면 되겠어요? 예? 다윗은 위대한 지도자예요. 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뭐예요? 자기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몇 사람 데리고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라는 말을 계속 쓰잖아요. 우리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우리 같이 해보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자. 국민 통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예? 백성들의 반응이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자는 이 다윗의 제안에 대해서 온 회중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는 다윗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이 일을 좋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대로 행하겠다. 네.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다윗의 제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판단하여 좋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좋게 여기고 어때요?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을까요? 자,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심을 어때요?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궤 앞에서,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 왕인 사울은요, 묻지 않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초대 왕인 사울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겨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한 신접한 자에게 묻고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예? 그런데 어디에서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라는 말이 없고 궤 앞에.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죠? 그 궤를 단순한 박스, 사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언약궤를 단순한 박스로 보지 않았어요. 사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역대상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3절에서는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그런데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서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14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우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아니, 나라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어요? 예? 어쩌면 이거는요, 산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나갈까요? 나가지 말아야 돼요? 이거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예? 너무 당연하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역대상 14장 14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그랬잖아요. 또 물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물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다. 내가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였노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언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 타임을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번째 걸 잘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많이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기도 타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언제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타임을. 근데 우리는 묻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실수를 하는 게 언제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너무나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묻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악한 게 아니니까. 누가 봐도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눈에 선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돼도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물었죠? 누가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돼서 이렇게 한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은 그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놀랍게도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